그가 하려던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막의 샘과 같은 시입니다. 글로 읽지만 이내 시를 읽다 보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명화도 이보다도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그림은 제게 없습니다. 제 마음의 샘터와 같은 그런 시입니다. 특히 힘들고 지칠 때 제가 이 시를 읊조리면 저는 어느새 이 시인 쓴 시인의 마을 속에 저는 주민이 됩니다. 저는 시냇가에 이 시인의 시냇가에서 저의 생각을 씻고요, 저의 구부러진 마음을 이렇게 펴고요, 저의 묵은 때를 벗어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초창기 추수감사절의 이 예배의 키워드는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즉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가 추수감사절로 승화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현재의 추수감사절은 대부분의 교회가 다 지금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존이든 열매든 둘 다 이 변천하는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추수감사절 설교를 생존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생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흐르는 성경의 정신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한국은 생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즉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온 교회 성장, 모든 교회 성장기가 사회나 교회나 열매 맺는 것이 그때는 전부 다 뭐예요? 아주 관심사였잖아요. 생존이 해결된 이후 성과에 모든 관심들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결과주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상외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지금 번지고 있어요. 현재 한국 사회는 우리가 어려서 그렇게 꿈꾸던 선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 나라의 미래 모습이 한국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은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통계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1월 16일자에 의하면 한국이 2023년도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이민 들어오는 증가율이 제2위라고 합니다. 이민 증가율은 영국이 1위고요, 한국이 2위예요. 총 인원이 2023년에 몇 명 들어왔냐면 여기 이민자라는 건 뭐예요? 유학생을 다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87,100명이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좀 통계 잡혀요. 공식적인 통계만. 이는 2022년에 비해서 50.9%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한 해가 29,300명, 거의 3만 명 가량이 공식적으로 인원이 증가했어요. 한국과 한국 교회 열매는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열매를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보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정치적인 민주화를 통해서 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마다 전 세계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매의 극성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이미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많은 힘든 분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아무리 교회가 융성해도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한 해도 그렇고 한 평생도 그렇고 내놓을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열매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런 본인들은, 그런 개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사회는 적자생존과 사회보장의 양날개로 가면 돼요. 사회는요. 적자생존에서 처지는 분들은 사회보장으로 나라에서 커버해주면 됩니다. 근데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될 사회는 계층구조의 변화가 점점 느려져요. 어떻게 보면 고착화돼요. 지금 이 사회 계층구조 그대로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중세사회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열매와 성과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기득권자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강조도 하지 않았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아, 과부, 병자, 세리, 귀신 들린 자, 문득병자, 장애인, 노인 이런 같은 사회적 약자가 예수님의 구원에 열광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초점 맞췄어요. 보세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열매입니까? 성장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4년 추수감사절에 저는 생명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명의 푸른 기운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다 곧잘 비유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과 염소 외에는 그 어떤 동물로도 비유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도 자연으로 또 잘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로는 얼마나 많이 비유하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도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곧 복 있는 사람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개념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절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 이야기의 정점은 사실 창세기 2장의 선악과나 생명나무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또 창세기 11장에 두 나무도 아니에요. 두 감람나무도 아니에요. 성경의 나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성경의 모든 나무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은유일 뿐입니다. 이것을 산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이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 외 여러 이야기는 이 정상을 동서남북에서 가리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성경은 그저 그런 잠언과 교훈집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곧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읽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무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단지 저 목가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아름다운 그림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본문이 가리키는 숨어져 있는 행간의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건너뛰고 본문을 바로 자신에게로 직결시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령은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은 세 가지. 바로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모든 악인들을 대표하는 자가 나와요.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의 기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광분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할 때만 덤벼들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의 임신기간이 그때이고요. 베들레헴 마구간이 그때이고요.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후가 바로 그때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 마음이 상심하고 몸이 지칠 그때 바로 마귀가 덤벼든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만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와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곤고할 때 마귀가 달려듭니다. 성도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때 나면서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늘 주시하고 있어요. 한 번도 성도에 대한 관심을 그냥 놓는 경우는 없어요.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평생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부모는 사랑해서 자식을 지켜보지만 마귀는 그 자식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편에 섰으면 그 자신은 그 험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죄인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죄인들의 대표로 등장한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죄인들은 자신의 죄성에 괴로워서
요단강으로 나온 그런 죄인들이 아니에요. 회개하러 달려 나온 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도 이렇게나 달라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 가는 죄인이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무릎 꿇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들통난 죄인, 들통나지 않은 죄인,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게도 얘기합니다. 이 죄인들의 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사람 유다마저도 저 죄인들의 세력에 동화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 엄청나요. 그 세상의 죄인들이 성취한 문화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저들은 또한 다수예요. 역사에서 저들이 다수의 자리를 빼앗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으로 말한다면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힘이 있습니다. 저들의 힘과 능력은 가공할 정도예요. 그리고 저들은 세상의 정의잖아요. 세상의 올바름이 저 죄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이고 처세의 기본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인 매장을 자초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하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단 한 번도 앉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대조되는 행동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틈만 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그런 표현 많아요. 예수님의 이런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셨어요. 마귀의 무기는 뭡니까? 오늘 지금 쭉 여기서 말씀을 보시다시피 마귀의 무기는 에덴 동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마귀의 무기는 마귀가 준 선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 준 세 가지의 욕망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귀는 인생의 세 가지 기본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네, 이 세 가지 욕망은 사실 누구부터 나왔다고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욕망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바로 이것이 마귀적이고 귀신의 것이니 세상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정욕적이라 얘기해요. 세상에서의 모든 욕망, 이 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편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고 기도로 사셨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바로 예수님은 직접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 나의 영을 받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놓고 보자면 예수님의 설교에서 보시면요, 의외로 많은 부분이 구약을 인용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안 보셨다면 어떻게 인용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 많냐 하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곧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의 이제 거의 강화를 넣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으로 마귀와 다투지 않으셨어요.
마귀를 제압하지 않아요. 뭡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퇴치하신 겁니다. 이는 곧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모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 말할 때 어떤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이 많냐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입으로 막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읊조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데도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배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 복 있는 자를 제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란 얘기예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나를 성경과 바로 직결시키지 않잖아요.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연결시키잖아요. 바로 이 복 있는 자의 복, 첫 번째 복은 뭐 어떤 복, 이런 복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 신분상의 복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인생 최대 복이 바로 이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7가지 종류의 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면천돼서 양반이 됐습니다. 족보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서 동등하게 이제 서당도 보내고 우리 아이들도 양반들이 가진 직업 진출할 수 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상태를 성경으로 말한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 곧 복 있는 자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신분적으로 철저히 구별되는 자예요. 다음으로 이게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에 바뀐 자에게는 바뀐 자에게 대한 권리가 주어져요. 그걸 누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3절 내용이에요.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신분이 바뀐 자가 지금 이런 복 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이 신분이 바뀌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의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오만한 자들에게 이런 복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분들은 신분이 바뀌질 않았잖아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머리에 인을 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전부 다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전부 다 여러분 이마에 전부 다 인을 치셨어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 그거 없어서 살아가는데요. 그거 없어서 나 이 땅에서 100년 살 수 있는데요. 그 생명 제 존중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는 달라요. 100년이 딱 끝날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바로 왜 생명을 주시냐 하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워주신 자에게 반드시 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곧 복 있는 자는 이 복을 이제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세상 나라에서 내가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그런 복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장착할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현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복 있는 자, 곧 구원받은 자는 구원과 동시에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이는 곧 개인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요, 공동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바로 보세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개념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되잖아요. 근데 개인 구원받은 개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구원받은 개인은 성경의 구약 성경 보세요. 반드시 어디에요? 그 구원받은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출애굽이 뭐예요? 200만이 출애굽했다는 게 뭡니까? 한 명 한 명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예표하는 그 이스라엘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은 뭐예요? 그분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건 맞는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구원과 동시에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서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저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바로 생명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생명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다 있어요.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투표권을 얻은 거잖아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바로 이 생명권이 우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권은 반드시 행동화돼야 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런 행태가 내게서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요, 이런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런 이런 분별을 못하면 이 생명력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3절에 시냇가의 나무의 그 복을 우리는 쳐다볼 수는 있어요.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만나 형통할까? 지켜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누려지지가 않으니까요. 나한테 실감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축복받은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게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 얘기란 말이에요. 이 구원, 이 누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도 성경의 가치가 자기하고 무관하다 이런 고백 하는 분 없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본문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나무예요. 자, 나무에게 고유한 생명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나무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생명을 키우지 못해요. 나무는 뭐예요? 반드시 흙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의 생명은 나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곧 생명은 연결이에요. 생명은 연결입니다. 연결은 누구에게 연결되었느냐가 관건이에요. 나무가 저기 많은 수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막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내리고 봤더니 거기가 뭐예요? 석유가 있어요. 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고유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이 생명을 키워낼 힘이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원천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우리가 원천은 근인적으로 가까운 이유로 보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뿌리부터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람은 이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무가 원유와 연결되면 죽듯이 사람이 마귀와 연결되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평생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직 직진할 뿐입니다. 그렇게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 그렇게 짧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기경하며 사시겠습니까? 시시하게 마귀에게 파이프라인 받고 살겠습니까? 마귀는 인생을 망치는 자로 이미 검증된 자잖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구걸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편리하기는 하나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나무를 할지라도, 아무리 갈증에 목마른 나무 할지라도 석유의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없어요.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고민 끝에 그 고민 끝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이렇게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전부 묘비명 위에 그렇게 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가 하려던 것을 다 했다. 저는 이런 묘비명이 여러분과 저의 납골 땅에 이렇게 적히길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믿음의 결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이제 곧 떠날 겁니다. 그가 하려던 모든 것은 바로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리고 그들의 소굴인 그 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성령님으로 동행하면서 사는 그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고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성경책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단절하란 말입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세상 삽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적용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원리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원리로 여러분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용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런 세상을 여러분 혼자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젊은 시절 많은 세월을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의 꾀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 뱀의 꾀를 다 부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기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여러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런 고백 생명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생명권의 마지막 선언이잖아요. 생명 있는 자의 장엄한 유언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묘비명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가 하려던 것을 주님 안에서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며 이 땅을 떠나시는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다 나의 뿌리를 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흙과 땅과 그 물은 혹시라도 썩고 죽고 황폐하던 것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내린 지금 이 뿌리의 방향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냇가에 우리가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도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도 아니며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바로 생명의 문제인 것을 지적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가장 이 땅에서 관심사인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주님과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어서 이제는 바로 이 생명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며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